여러분 모두가 올해는 더욱 기도에 힘쓰셔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죠. 그래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교가 있는 사람만 기도하나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를 잘해요. 아마 이제 올해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차 타고 정동진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기도 안 해도 문제가 생기거나 특별히 자녀들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이 병에 걸리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은 절로 기도가 되죠. 이러한 사실은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인간의 본능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기도는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매우 강조하셨죠. 그래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잔빛이 어둡다고 모두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요. 또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에게 하는 기도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대상만 다른 거죠. 대상만 우상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뭘 배울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기도의 방법입니까? 기술입니까? 내용입니까? 방법과 기술이 아니에요.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래 하는 것을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다시 말해서 기도를 잘한다는 것을 내용은 이제 생각하지 않고 방법과 기술적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방법과 기술의 차원으로 접근할까요? 방법과 기술이란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것이냐 이걸 따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방법과 기술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방법과 기술적 차원으로 기도를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도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새벽 기도를 해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철야를 해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해라. 그래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서약 기도를 해라.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 기도.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별미를 드려라. 별미가 뭡니까? 봉투에 헌금해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드릴 테니까 내 기도 좀 응답해달라. 이런 것들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방법과 기술적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흐르게 되냐? 기도는
열심과 정성의 씨름이 되어버립니다. 자, 열심과 정성을 쏟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내 열심을 보고 하나님 감동해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흘러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기도죠. 여러분, 우상은 귀가 있고 또 입이 있지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우상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우상에 기도한 것이 우상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상은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남습니까? 나 혼자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이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마음속에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의심이 들면 기도 응답을 해주겠어요? 내 마음에 의심이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 정도면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의욕, 자기 안에 있는 불신, 의심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만 우상에 기도하나요? 다른 사람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열심과 정성을 보면 내게 내 열심과 정성이 작게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열심히 내고 나보다 더 정성을 더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불안해지니까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내가 더 많은 정성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열심과 정성의 씨름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기도가 열심과 정성의 씨름이 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원, 자기 뜻을 얻어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자기 소원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방법과 기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는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기도의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는 단지 신을 비유 맞추는, 신의 비유를 맞춰주는 그런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정의하기에 앞서서 기도가 기도이기 위한 전제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려면 최소한의 이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신께 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기도의 전제 조건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신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구차하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내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을 안 하고 만들지 않고 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요행이라고 합니다. 요행. 요행을 바라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해. 그리고 신께 구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요행이고 또 땀 흘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불안당이 되는 거죠. 불안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신께 기도했더니 신이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셨다면 그 신은 뭐가 됩니까? 내 시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고 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신이 이렇게 해준다면 신이 시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을 잘 기억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자, 직원 중에 박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있습니다. 두 사람 직원이 있는데 박 씨는 참 성실해요. 열심히 일하고 능력도 있어요. 회사에서 정말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진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열심히 잘해요. 반면에 김 씨는 그러지 못해요. 요령 피고 어떻게 하든지 일찍 퇴근하려고 하고. 근데 이 김 씨가 퇴근의 이유가 뭐냐?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나 봐요. 자, 이제 승진할 때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사장이니까 누구를 승진시키겠습니까? 박 씨죠. 당연히 박 씨죠.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정말 진실하고 능력 있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박 씨를 해야죠. 근데 이 김 씨가 그걸 알고 이제 승진 앞두고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고 또 일주일 동안 발표 일주일 전에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발표 날짜가 왔어요. 발표 날짜에 누가 됐냐? 박 씨가 안 되고 김 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 씨로서는 황당하죠.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사연을 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 씨가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겠죠.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7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장의 꿈에 나타나서 이번 승진 명단에 김 씨를 올려라. 아유, 아닙니다. 안 됩니다. 박 씨가 너무 열심히 잘하고 좀 능력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너 안 그러면 나 혼난다. 너 회사 망할래? 하나님 그 위협을 해주셔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장님은 김 씨를 승진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박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모든 승진 과정을 합당하게 여기고 순순히 순응하고 회사에 열심히 또 충성할까요? 아니겠죠. 저 같으면 분노할 겁니다. 왜 분노합니까? 능력도 없고 요령 피고 일도 못하는 이 사람을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어요? 저 불의한 신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이 전제 조건을 잊어버리면 이런 잘못된 기도, 불의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전제 조건 뭡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께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사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지 구하는 행위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정의하기를 어떻게 좋아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다.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전제 조건과 기독교의 정의를 합쳐서 기도를 정의를 하자면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자적으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문자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문장을 우리는 이제 문법적으로도 우리 이해를 해보겠다는 거죠. 예수님도 일평생 동안 기도만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도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그럼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죠. 시편 119편 136절을 보면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눈물이 어떻게 시냇물같이 흐르겠어요? 이 말은 뭡니까? 강조한 거죠. 그의 슬픔이 너무 커서 눈물이 그렇게 콸콸콸 나온다는 거죠. 이건 강조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문장도 강조법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 혹은 언제든 기도하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와 만남과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과 먼저 만나고 그래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라는 말씀과 다름이 아니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경청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귀기울여 듣는 경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경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음성을 들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그런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하는 그 태도를 보면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하지만 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라는 관점에서 기도를 보면 대화의 수준이 있겠죠. 대화의 수준이 성숙하고 이렇게 성숙한 수준이 있고 미숙한 그런 유아적인 수준이 있겠죠. 그래서 미숙하고 유아적인 수준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 엄마한테 맨날 달라고만 하죠. 자기 말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들어줄 때까지 고집피잖아요. 울고 때를 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의 모습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다만 모두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생각에는 내게 가장 좋아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하겠지만 하나님 판단에 볼 때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실까요? 노라고 하시겠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수술카를 달라고 그러고 권총을 달라고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그걸 줍니까? 줄 수가 없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재밌을 것 같아서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구하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거잖아요. 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결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어난 날일, 또 일어나지 않은 일. 자, 너무 간단하죠? 두 가지요. 세상은 간단합니다. 일어날 일이 있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러면 일어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저게 일어납니까? 일어날 일이? 기도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일어납니까?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기도가 전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내가 기도라는 전능한 것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미운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저 사람도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망하고 저도 망하고 온 세상이 다 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전능한 힘이 있다면 기도를 듣고 실행하는 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 시녀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전능하니까 기도한 대로 신은 응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은 내 시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신을 부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주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신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죠. 그게 주술이에요. 주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신의 열심과 정성으로 신의 비율을 맞춰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수단화 되는 거죠. 그러면 신은 어떻게 돼요? 내 시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에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머리 조아리며 기도를 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내가 주인인 것 같고 하나님은 종인 것 같아요. 손님이 종업원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손님이 왕이듯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여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확히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입니까? 자기 뜻, 자기 소원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을 내려놔야 돼요. 만약 내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시녀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결국 나를 만족시키는, 나를 실현하는, 내 뜻을 얻는 수단이 되고 그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 종교죠? 계시 종교. 기독교가 계시 종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말씀하십니까? 심심해서? 그게 아니죠. 그분의 뜻은 영원전부터 세워져 있고 그분의 뜻만이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능력을 혼자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의 종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종들에게 먼저 보이실까요? 종들이 그걸 듣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보라고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죠. 너가 듣고 순종하라고. 너가 듣고 내 뜻에 기꺼이 순종하라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 뜻이 아닌데 우리가 떼쓴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면 설령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기도 못해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기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왜? 기도자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안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어날 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순종케 하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숙한 기도의 수준이 있겠죠. 지금까지는 미숙한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성숙한 대화 수준, 기도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상대방이 말하면 응답을 하고 내가 말하면 또 상대방이 응답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성숙한 대화죠. 그런데 이 성숙한 대화에서 지혜로운 대화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대화는 어떤 대화가 될까요? 지혜자가 말씀을 많이 해야 하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없는 나는 들어야 되겠죠. 그게 지혜로운 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나는 가능한 적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몇 시간 동안 그냥 계속 내 말만 하는 거? 화려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잘하는 것, 그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럼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고 무시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그 뜻에 내가 삶을 조정하는 거죠. 내 삶을 그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순종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순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순종하면 세상 모두가 나를 응원해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순종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조롱합니다.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잘 살 수 있냐? 하고서 조롱해요. 또 조롱만 하나요? 박해도 합니다. 방해해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순종할 때. 그 순종할 때 손해가 있고 나에게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나거나 힘들거나 지치있을 때 다급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겠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잘 들어만 주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친절한 상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친절한 상담자처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문제를 잘 들어만 주고 공감만 해준다면 우리의 기도는 신세 한탄 외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겠죠. 만약 우리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는 벌써 수천 번, 수만 번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라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특권이 나의 욕망을 이루고 자기를 실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특권은 뭐냐? 영광의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특권.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뜻에 귀를 열어두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올해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이고 영광임을 믿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